오늘의 말씀은 시편 116편 12절, 13절, 14절 석절만 합독합니다. 시편 116편 12절부터 14절까지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사모하는 영혼에게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간절해지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지금보다 더 많은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인데 우리가 돈만 주는 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마음을 드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돈 속에 우리 마음이 있고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성껏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만큼 큰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늘 하는 말, 믿을 것 복받게 믿길 바랍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3대 절기를 주었습니다. 특별히 이 절기들은 왜 주었느냐? 우리 신앙을 견고하게 하려고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기를 잘 지키면 우리 믿음이 견고하다, 뼈가 견고한 것처럼 우리 신앙이 튼튼하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대 절기가 뭘까? 저처럼 6월절입니다. 여러분, 6월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교림의 절기를 말하고 해방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출애굽기 23장 15절 봅니다. 출애굽기 23장 5절, 15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너는 무기병에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내로 아비몰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기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오늘 또 빈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6월절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의 해방된 날을 말씀을 하고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날을 6월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절기는 7일 동안 무기병. 무기병이 뭘까요? 늙을 없는 떡. 입이 없는 사람은 말 안 해도 좋아. 그냥 다물고 있어. 근데 왜 무기병을 먹으라고 했을까? 이유가 뭐예요? 무기병이 맛이 있어, 맛이 없어? 맛이 없죠. 왜 먹으라고 했어요? 맛없는 떡을 먹으면서 선조들의 고통을 하면 너도 맛보라, 그런 날입니다. 지 혼자만 맛있게 먹는다고 해서 그게 살이 될까요? 여러분, 살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살이 되는 것은 힘들어도 말씀대로 순종할 때, 아멘, 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 맘대로 해본들 지만 손해보는 거예요. 네가 교만해본들 너 혼자만 손해지. 여러분, 옆 사람 손해 안 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의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은 다양한 이름과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맥주절 뜻이 뭐가? 첫째는 뭐요? 칠시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이요. 여러분, 오순절이 뭔 날이죠? 성령 충만함 받은 날입니다. 바로 오늘이 바로 그 날이에요. 77이 49, 그 다음 날 오순절입니다. 때문에 오순절은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한 날이 오순절입니다. 맥주절에 나온 여러분들, 오순절에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바로 성령 충만한 날이 바로 오늘이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가만히 앉아있다 가려면 뭐도 나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길 바랍니다. 오늘이 바로 그 날이요,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천년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맥주절은 우리가 한 해의 시작은 후반기 시작은 바로 첫날입니다. 오늘 드린 이 맥주절에 이 감사가 연말까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여러분, 수장절은 뭐냐? 이 절기는 광야에서 낙연으로 초막 생활을 하며 만나를 먹던 날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날이 오늘로 말하면 오늘날 뭔 날일까요?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날이. 모든 들판에 초막을 지어놓고 그동안 이제 주신 것 감사하면서 한 해를 정리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때도 일주일 동안 생활했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성 가족 여러분, 이 모든 절기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단지 너희가 돈만 가져오라, 뭐 이렇게 헌금만 해라, 이런 날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영적 의미가 들어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6월절 날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의미는 뭘까요? 바로 우리들의 마귀의 종에서 주님의 자녀로 해방된 것을 의미하는 날이 바로 6월절이라,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마귀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죄에서 해방되길 바랍니다. 언제나 죄의 자녀가 되지 말고,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의심해서 해방받길 바랍니다. 여러분, 의심하면 마귀가 좋아해요. 잘 믿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믿어야 그게 바로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아무리 뭐 이론 따져본들, 아무리 네가 성경을 100번 읽어본들 믿지 않으면 아무런 필요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들 심령 속에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찬란한 주님의 광채가 여러분의 심령을 환하게 밝혀주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환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 아마 우리 목사님들은 스펄전 목사님을 누구나 다 존경합니다. 저분은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입니다. 저분에게 뭐 더 많은 설명할 필요 없지만은 저분 10가지에 감사를 했습니다. 첫째는 뭐냐? 생각이 곧 감사하다라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영어의 싱크, 또 감사의 생스, 그리고 스탱크는 어원이 같습니다. 깊이 생각하면 감사할 일들이 많아진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깊이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오늘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 이만큼 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다른 거 뭐가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잘해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버린 가정 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버린 자녀들 되지 않도록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큰 바다도요, 작은 물방울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그런데 케냐를 갔다 왔는데 솔직히 말하면 여러 번 갔죠. 450km의 계곡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출발하는 첫 시발점을 가봤습니다. 어마어마한 계곡도 콜로라도 강이 흘러가는데 바로 처음 조그마한 물줄기가 어마어마한 강을 만들고요, 어마어마한 계곡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사소하고 작아 보이는 것에 먼저 감사하면 큰 감사거리를 만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면 여러분 큰 것에 감사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꼭 클 것이 없습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부터 여러분 그때부터 감사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먼저 자신에게 또 감사해야 됩니다. 인간은 높은 산과 태양과 별들을 보고 감탄하면서, 이번에 저는 밤 12시 반에 호텔 출발해서 하늘에 밤하늘의 별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엄청난 별을 보았죠. 감탄이 나옵니다. 그러나 정작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을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 사실 대단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대단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꼭 믿으세요.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걸작품들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일상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숨을 쉬거나 맑은 하늘을 보는 것처럼 늘 관심이 갖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감사가 일상이 감사입니다. 우리의 공기를 일평생 공짜로 먹으면서도 공기에 감사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주 사소한 것을 감사하는 것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시편 4편 8편, 우리 김 목사님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시편 4편 8절에 보면 오늘 또 평안히 눕고 자고 이러는 것이 얼마나 그렇게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오늘 또 살아있음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또 교회 올 때 사고 나지 않고 왔잖아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가는데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서 4시간 동안을 차에서 기다리는데 혼났습니다. 오늘도 사고 없이 오는 거 얼마나 감사해. 아멘. 감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고 났다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야 감사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사고 없이 이렇게 평안하게 온 것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문제를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해결책이 있어요. 답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어요. 우리가 복잡한 문제 해결했다. 야, 하나님 나에게 또 축복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더 좋게 하나님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중요해요. 때때로 어떤 어려운 일이 왔으면 다 하나님 내 죄입니다. 어떤 병마가 왔으면 하나님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내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자기 어려움이 왔을지라도 남들 탓하고 누구 탓하고 이런 자는 절대로 병마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도움이 안 됩니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오히려 나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증거로구나. 아멘. 그렇게 생각하면 큰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6번째로 더불어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장작도 함께 있을 때 잘 타는 거예요. 자기 혼자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기도가 될까? 서로 더불어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기도가 함께 기도하는 건 더불어 기도예요. 혼자 기도가 아닙니다. 더불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방언이 터지고 엄청난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그 기도에 여러분들이 힘을 합해야 돼요. 가만히 앉아 있다가 자리만 찾아가는 그런 무익한 종이 아니라 여러분 까닭에 우리 교회가 잘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변해야죠. 나 때문에. 여러분, 집안에도 아내가 변화되면 온 가족이 변화되는 거예요. 남편이 변화되면 다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가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거예요. 때문에 더불어 감사할 때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7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일의 결과보다는 문제 앞에서 드리는 감사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꼭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드리는 감사도 중요하건만은 오히려 실패했을지라도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면 지금은 비록 어려운 일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적당한 때 더 높게 아름답게 일의 결과를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잘만 되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때 문제 앞에 감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7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여러분, 왜 만사는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바로 성경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죠. 그래도 감사하라. 왜? 끝내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합력의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대로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는 가정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 잠들기 전에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스펄전 목사는 말씀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짜증과 걱정을 안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러면 그게 나에게 복이 안 되고 오히려 암덩어리가 듭니다. 여러분, 잠잘 때 짜증과 걱정거리 다 털어버리고 주의 이름으로 털어버리고 아멘. 믿음으로 잠들기를 바랍니다. 지금 잠자지 말고 지금은 눈 뜨고 설교 듣고 집에 가서 자요. 지금 잠자는 시간 아니에요. 정목사 설교도 들고서 잠자는 사람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 설교 들으면서 잠자? 그 연구 대상이에요. 회개하세요. 그러다가 큰일 당해요. 여러분, 잠잘 때 걱정과 짜증 가지고 잠속에 들어간다. 그게 병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다 털어버리길 바랍니다. 털어버려야 돼. 기도하지 아니하고 걱정과 근심 가지고 잠자리에 들으면 그게 나에게 암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암덩어리가. 9번째는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옆에서 감사 없는 사람들. 장로지만 감사 없는 장로, 권사지만 감사하지 않는 장로, 권사. 여러분 절대로 복이 안 돼요. 감사가 떨어진 자에게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대로 이루어진 대로 메아리 효과라 그러잖아요. 도메노 효과라. 여러분 쫙 맞죠? 하나가 딱 건드리면 쫙 떨어지잖아요. 이게 도메노 효과입니다. 한 사건이 유사한 사건의 사설로 시작할 때 생성되는 효과를 도미노 효과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가 하품하면 적어도 하품해요. 쫙 이어지면서. 하나가 은혜 받으면 여기저기 다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유익이 돼야지. 걸림돌 되지 마시오. 절대로 걸림돌 될 때 하나님 유익이 없어요. 10번째는 모든 것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서 은혜와 감사가 아닌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전부가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아멘.
믿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네가 아멘도 안 하면 너는 믿은 대로 안 되는 거야, 이거. 그렇게 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에 따라서 세상은 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백만장자와 결혼했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입니까? 그럼 삼성과 현대가가 다 행복하게 해요? 왜 자살자가 생기고 왜 어려운 자가 생깁니까? 왜 이혼하는 사람이 생깁니까? 여러분, 복권에 당첨됐다고 해서 불행이 행복으로 바뀝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좁은 전셋집에서 넓은 아파트로 이사를 한다고 해서 행복이 굴러 들어옵니까? 아니잖아요. 외적인 환경은 여러분 잠깐의 위안을 줄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그 환경에 익숙해지면 또 다른 욕심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이 언제 찾아옵니까? 어떻게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알려드릴까요? 생각의 각도를 바꾸면 돼요. 생각을 바꾸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자기의 거처를 투덜의 거리에서 감사의 거리로 옮기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불평해 보세요. 네만 손해요. 네 영혼만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을 열어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 행복이 굴러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요. 불만의 거리에서 만족의 거리를 옮기면 되는 거예요. 옮기면 된다. 얼마나 간단해요. 간단하죠? 따라합니다. 옮기면 됩니다. 무엇을 옮겨요? 불만의 거리에서 뭐요? 응? 만족의 거리를 옮기면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왜 가정예배를 왜 못 때립니까? 왜 못 때려요? 안 되니까 못 때리죠. 드리면 되는 거예요. 드리면 된다. 얼마나 간단해요. 따라합니다. 드리면 됩니다. 왜 기도를 못 합니까? 열정이 사라져서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얼마나 기도해야 돼요. 열정이 없는 자에게 무슨 놈의 기도가 문이 터지겠습니까? 응? 50년 여기 앉아있어도 못 될 사람 못 돼요. 40년 앉아있어? 앉아있는 거 되는 거 아니야. 입을 벌려 나에게 문이 터지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기도해야 돼요. 언제나 문을 열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내가 은혜를 보답할까?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었는데 무엇으로 보답할 거냐? 여러분, 먼저 116편 12절 한번 볼까요? 우리 본문에. 우리 12절 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영국의 더린 감독은 평생 동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평생을 살았다고 그래요.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까? 이걸 가지고 평생을 고민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무슨 사랑 때문에 고민할 줄 몰라도 정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까? 이것 가지고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타금을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친절하다, 보상하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친절을 기억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은혜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날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컸더냐,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측량할 수 없는 친절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평생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까? 여러분,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말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래도 저분은 더 귀하다. 물론 더 귀한 분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나도 목사니 사람이니까 어떻게 저분에게 더 잘해줄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같지도 않은 것이 앉아있으면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지나가다가도 어떤 분에게는 내가 손을 얹고 안수 기도해주고 합니다. 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목사에게 생기도록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그저 만나도 감각도 없고,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앉아있다면, 그런 자에게 무슨 정이 가겠어? 여러분, 목사도 그런 자에게 정이 안 가요, 그거. 우리가 사는 동안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꼭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가 646장 가사에 보면, 좋은 집에서 말다툼보다 작은 집의 행복을 느끼며 좋은 옷 입고 불편한 것보다 소박함에 살고 싶습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때론 그대가 불 때라도 약속한 대로 그대 곁에 남아서 끝까지 살고 싶습니다. 위급한 순간에 내 편이 있다는 건 내겐 마음의 위안이고, 평범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벼랑 끝에서 보면 알아요. 몇 장이라고 그랬죠? 646장. 그 가사에 보면 그래요. 집사 읽었어? 가사 잘 찾아봐봐. 그러면 가사 그래요. 여러분, 위급한 순간에 내 편이 있다는 건 얼마나 소중한지, 평범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벼랑 끝에서 보면 알아요. 어려울 때 보면 안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도 평범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누가 인생을 바로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하나님 은혜를 바로 아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인생을 바로 살아가는 자라고요? 하나님 은혜를 바로 아는 자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고민해 살면서 그렇게 고민하며 살아갑니까? 무엇 때문에 그토록 괴로워하며 잠 못 이루고 밤을 지새웁니까? 아마도 많은 경우에는 세상적인 고민 때문이에요. 밤잠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돈이나 물질, 명예, 또 사랑 때문에 고민하면서 밤을 지새울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도는 하나님 은혜 때문에 고민해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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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때문에 고민하라고요? 하나님 은혜 때문에 고민해보라. 하나님 은혜 때문에 고민해보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은혜를 갚아볼고, 은혜 때문에 한번 고민해보라.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시시한 사랑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은혜를 갚아볼까? 적어도 성도라면 그것 때문에 고민할 줄 알아야죠. 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격함으로 밤을 지새우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고마웠으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놔둔 것은 하나님 은혜로 둔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에 놔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바울은요, 이 짤막한 말씀 속에 3번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 까닭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주신 은혜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알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말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에 오늘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천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사하는 것은 천열매입니다. 천열매. 우리 하나님이 천열매를 제일 좋아하십니다. 때문에 천열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3장에 보면 천열매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진 유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던 6월절 그 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심판을 면했죠. 이유가 뭐였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가정들은 재앙이 넘어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재앙들이 다 넘어가길 바랍니다. 병마가 넘어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문설주에 믿음으로 피를 바른 가정들, 반려분들 되겠냐? 이런 자는 다 죽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피를 받았을 때
여러분 재앙이 넘어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이 바로 그 찬송입니다.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했으니 그다음에 뭐요?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를 면하겠네. 바로 6월절을 기억하면서 바로 지은 그 찬송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재앙이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다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러운 병마가 찾아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리고 병마가 재앙이 물러가는 넘어가는 역사가 다 있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심은 대로 거둘 줄로 믿습니다. 네가 심은 대로 거둬. 네가 기도를 심은 대로 거두고요. 또 헌금을 심은 대로 거두고요. 또 봉사를 심은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십니다.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 심지 않은 자는 여러분 거두지 못해요. 왜?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두겠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드리는 천년의 우리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열매를 드리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면 안 되죠. 생명까지 주었는데 뭐 그렇게 아깝습니까? 오늘도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천년매를 드릴 수 있을까요? 농사를 짓는 사람은 곡식을 처음 거뒀을 때 혹은 팔기 전에 하나님께 천년매를 드려야 됩니다. 과수원을 하는 사람은 과일을 따서 먼저 먹거나 팔기 전에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이나 사업을 하는 이는 어떻습니까? 첫 수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천년매의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 교회는 천년매의 신앙 가진 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청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천년매를 또 권사님 가운데 첫 헌금을 첫 월급을 다 하나님께 몽땅 드리는 분들이 어디 한두 분입니까? 이게 바로 천년매의 신앙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천년매의 신앙은 물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는 시간의 천년매예요. 24시간 중에 주일 성수는 날의 천년매입니다. 11조는 수입의 천년매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천년매의 신앙 그걸 지키는 것은 주님의 기쁨이 믿으며 축복받는 그런 비결입니다. 아멘. 나도 천년매의 신앙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나 여러분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 하나라도 병마에 찔리거나 하나라도 자녀가 잘못되는 거나 원치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세요. 여러분 은혜 받고 복 있게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하츠라는 사업가가 어느 날 부도를 맞고 파산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이 한번 부도 맞으면 여러분 끝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남은 재산보다 갚아야 될 빚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를 떼먹고 온전하게 헌금하지 못한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되었더랍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에게 진보다는 하나님께 진 빚을 먼저 갚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업이 부도났지만 이것을 한 친구들이 그를 비난했습니다. 아내까지도 그를 반대했습니다. 이 사람아 갚을 돈도 없는데 어떻게 그동안 안 했던 11조를 하겠느냐.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빚을 먼저 갚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실패한 인생에서 성공자의 인생으로 하나님은 다시 그를 축복해 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거 떼먹어요. 하나님의 손은 죽었다고요? 지건 살고만 하나님의 손은 죽었다. 여러분 언젠가 예언을 내가 했습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의 손가 또 죽어요. 네 거 산다고 여러분 기준이 확실하게 쓰지 않으면 하나님 거 죽었다. 핑계치는 거예요. 지가 다 떼먹고 말입니다. 우리 성경 봅시다. 잠언서 3장 9절과 10절. 잠언 3장 9절과 10절 봅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래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들이 넘치리라. 아멘. 여러분들 가정이 물질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바로 살면
물질은 저절로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 물질도 도망가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께 죽은 것 드리기보다는 아까워하지 말고 먼저는 믿음의 부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받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여러분 드리는 것에 언제나 관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걸 정확하게 책임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 후반부 6개월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복받는 연습이고 불평은요 뭔 연습일까요? 망하는 연습이에요. 망하지 말고 복받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감사는 복받는 연습이고 불평은 망하는 연습입니다. 여러분, 망하지 말고 복받기를 바랍니다. 망하지 말고 잘 되길 바랍니다. 아멘. 망하지 마시고 우선 좀 잘 됐다고 그래서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부자들 다 되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잘 돼야죠. 조금 뭐 잘 산다고 그래서 야 이만하면 됐다 그러다가 너는 철퇴 맞는 거야. 하나님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감사의 조건으로 축복하시고요. 여러분, 그러나 감사 조건이 있는데도 원망하고 불평하면 먼저 주신 감사 조건마저 우리 하나님 빼앗아가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전능하신 아버지가 함께 하심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감사하면서 감사가 가져올 축복을 기대하면서 항상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꼭 다 되길 바랍니다. 아멘.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부터 감사로 시작하길 바랍니다. 감사로 시작하세요. 감사로. 집안에는 남편이나 아내나 하나도 똑바로 살아야 돼요. 둘 다 똑바로 살지 못하면 아내의 섭비나 가정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바로 살아야 그 가정이 바로 되죠. 지나온 2주 동안 저희 부부는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비행기 타면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이번엔 책을 좀 읽으려고. 책을 한 권 구하는 책이 없어요. 하워드 슐츠가 쓴 원어다는 책인데 굉장히 두껍습니다. 저번에 봐도 하워드 슐츠, 스타벅스를 세계적으로 만든 분이십니다. 책이 없어서 우리 김 목사님이 인터넷으로 중고책을 하나 사서 주었습니다. 그걸 읽었는데 대단합니다. 온 오더라는 이 뜻은 뭐냐? 전진 앞으로 그런 뜻입니다. 저번에 쓴 책이 바로 온 오더라 그런 책입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시애틀에 스타벅스 1번지를 1번을 집을 방문했습니다. 참 감격스럽죠. 시애틀만도 300여 개 있으며 스타벅스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1번가는 저 바닷가에 있습니다. 1번 집은. 이번에 비행기가 시애틀 상공을 날 때 참 감회가 깊었습니다. 이번에 1987년에 스타벅스를 인수했습니다. 사실 설립자는 아니에요. 이분이 인수했죠. 전 세계로 스타벅스가 뻗어나갔고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스타벅스의 그 커피 매출이 하향세로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연일 회의하며 분석을 따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왔을까? 어떻게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다룬 책이 바로 저 책이에요. 여러분, 이 하워드 슐츠는 목사가 아니에요. 목회자가 아닙니다. 커피를 팔아서 매출을 올리는 기업가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뭐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을까? 이걸 분석을 했습니다. 이유는 저체는 너무나 성장에만 집착했구나. 기업의 핵심 가치를 잊어버리고 성장에만 몰두했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람의 영혼을 감동시키는 스타벅스 정신을 살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설립 정신의 고유의 특성들이 점점 사라져갔구나.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없다. 전 직원들의 재교육밖에 없다.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어느 날 미국에 스타벅스만 7,100개 있는데 7,100개의 점포들을 동시에 문 닫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전 직원들에게 커피의 가장 기초부터 다시금 가르칩니다. 로스팅하는 법, 블렌딩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재교육했습니다.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손해가 600만 불을 왔답니다. 600만 불 우리 돈 얼마인지 아세요? 130억이에요. 이 교육 한 번 하기 때문에 130억을 손해봤다는 것입니다. 품질이 떨어지는 모로스타 생두를 과감히 다 버리고 최상품 아라비카 생두만을 사용했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의 실험을 거쳐 최고의 맛, 훌륭한 조합을 만들어냈습니다. 3년 후에 130억을 손해봤건만은 3년 후에 2010년에는요, 연매출 100억 달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업 40년 만에 매주 6천만 명이 찾아오는 그런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책을 보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느냐? 회사나 교회나 개인이고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편제되는 거예요. 여기에도 수십 년 된 교회들 많잖아요. 처음 믿을 때와 지금 따지면 신앙이 많이 편질되어 있어요. 누구나 기업이나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변질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본을 놓친다는 기본. 처음에 초신자 때는 잘했죠. 근데 좀 믿다 보니까는 건방져 가지고 말입니다. 오히려 기본을 놓쳐버립니다. 세 번째는 초심을 잃었다는 거예요. 이걸 재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누구나 예의가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30년 믿었고요, 모태 신앙이고요. 여러분 다 버리세요. 나는 장로고요, 나는 권사고요, 나는 목사 딸이고요, 나는 장로 아들이고요. 여러분, 지나간 화려한 과거 잊어버려야 됩니다. 나는 옛날에 이렇게 봉사했는데 잊어버리세요. 옛날에 잘은 못합니까? 지금 못하는 사람이. 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나 여러분들이 맛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화려한 과거 버리세요. 나 옛날에 이렇게 내가 봉사했는데, 나 이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나는 이렇게 했는데, 버리세요. 그거. 여러분, 그것 가지고 여러분 사람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여러분 내 신앙은 절대로 변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가 없이는 우리 교회도요, 껍데기만 남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여러분 보세요. 고라파이 교회가, 저 유럽의 어느 교회가요, 여러분 교회가 박물관 되어버렸어요. 술집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껍데기만 남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 변질이 되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회복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변화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지나간 때를 기억하면서 내가 잘못됐다면 과감히 떨어버리고 정말 회복의 은혜, 변화의 역사가 꼭 있게 해 주시옵소서.